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차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후에 사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관도 다 무너졌고 해이해졌죠. 그리고 역사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냐, 어떤 민족의 정체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이 부정적인 역사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등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1장에 아담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민족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된 그런 거룩한 민족에 대해서 8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바빌론에 돌아와요. 돌아온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3차에 걸쳤는데 그런 거 다 뺐어요. 다 빼고 9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온다. 9장에.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것이 성전 재건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 재건 52일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도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시스템을 다 다려놔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회복. 그래서 9장에 보면 다른 족보 얘기 안 해요. 제사장, 레위 이런 얘기만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사실은 신앙 재건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세우신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얼마 있다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도전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제목을 딱 주고 이렇게 싸우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해. 자기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후회를 하세요.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오해인 것 같아요. 사울은 살아있거든. 지금 사울이 40년 통치하면서 왕으로 건지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어요. 떠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2세 아들 속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그를 계속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10장에 하나님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읽혔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다 그랬어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적군이 쏜 화살이 이 사울 왕에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10장에 보면 3절에 군굽했다. 이 군굽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쏜 큰 그 화살을 맞고 사울 왕의 큰 상처를 받고 고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의 활에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관에게 야, 내가 나를 찔러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왕을 찌릅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찔렀어요. 자기를. 엄밀히 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13절, 14절 한번 잠깐 보세요. 역대상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죽은 이유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13절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권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 했다고요? 저를 죽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은 거지만, 그리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칼로 자기를 찌른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한 것이 뭐죠?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약속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가요,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침 사울 시대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면 아마 이 세상이 피비린내 날 것입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범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내 방식대로 내가 내 경험대로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죽이신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죽임을 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 오면 역사가 싹 바뀌어요. 11장부터 끝장 29장까지 누구 얘기냐? 다윗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속 끝까지 29장까지 다윗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금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다윗까지 왔잖아요. 역사가 막 엉클어진 거예요. 네, 거기 불신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겉으로 보는 역사는 막 흐트러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거기 줄 봅시다. 온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원래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이 딱 죽으니까 누가 딱 나서냐면
사울왕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참모총장쯤 됐겠죠?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왕으로 미리 세워놓으셨죠? 다윗.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왕이 죽자마자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그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우르르 몰려가는 이게 문제예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우르르 몰려가서 아브넬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브넬이 세운 군대장관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지파 누구냐? 유다지파. 유다지파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몇 년이냐면 7년 6개월입니다. 우리 한번 얼른 가보자고. 이런 역사를 모르면 사무엘하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보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8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이 거기 시작. 사울의 군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랏과 하숫과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그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가 7해 6달이라. 이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역사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당연히, 아니 그 당시는 세습제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이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놓고 지금 쭉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앞서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몇 년 동안? 7년 6개월. 그런 거를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쭉 가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쭉 가서요. 5장 4절로 갑니다. 다윗이 거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4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 이게요.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됐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이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12지파의 전체 왕에 대해서 33년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11지파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겨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격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이스보셋 또는 옆에다가 아브넬. 아브넬이 누구죠? 넬의 아들 군대장관이잖아요. 사울왕의 군대장관.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지나친 열심이에요.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다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이제 다시 11장 1절로 갑니다. 역대상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에 가서 이제 사죄를 합니다. 우리는 다 왕의 골육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만 왕으로 인정했었는데 11지파가 다 같이 가고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보세요. 2절. 전일고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의의 언약을 세우니 정의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거기다 써놓으세요.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헤브론에 가서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네.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가서 사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다 가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3절 끝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울이 지금 살아있을 때예요. 사울 왕이 여전히 현직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대요? 예선했다. 그때 말씀했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역대상 11장 3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때 사울은 여전히 왕이라니까요.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사울 왕의 초창기 하셨던 말씀이에요.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촛대가 이미 다윗에게 옮겨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걸로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죄로 보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요. 지금 이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로 옮겨갑니다. 수도로 옮겨가는데 어디를 선택했냐면 그때 당시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 보세요.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원주민, 토인이라는 말은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 중에 아주 싸나운 그 원주민들이 누구냐? 여부스입니다. 여부스족이에요.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한 거예요. 12지파가 대관식을 하고 다 같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수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여부수족을 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보상을 하겠소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세요. 5절 여부수 통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 거기 출봅시다. 요압 장군이 끝까지 갑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부수족을 치는 자에게는 내가 두목이 되고 장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거기를 빼앗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수족에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어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막 실타래처럼 엉클어졌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그것은요, 정말 구름 아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위에서 보면, 구름 위에서 보면 그건 내가 기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9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부터 많은 은혜 받을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은 구름 아래서 보는 거예요. 조금 눈을 크게 뜨세요. 조금 눈을 크게 떠서 구름 위에서 보라고요. 그러고 보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자랑할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 막 우리가 비난하고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기도 안 한다고 막 비난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해도 거기서 거기고요 안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그겁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무슨 윤리적으로 뛰어나나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아를 죽도록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 대단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뭐대로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서 뭐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여러분 내 편이 될 사람은 다 여기 오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가 11장, 12장을 보면 그때 다윗의 용사들 막
사방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윗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이셔서 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12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때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의 12장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절대로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좋은 거 자랑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거 절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한 건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뭐 우리의 믿음 좋은 거 자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아마추어일 때는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끄러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괜히 자랑하고 그랬던,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자랑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프로의 정신이 뭐예요? 100% 은혜다. 믿음의 프로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과정,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특권을 주셨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던 그것을 하나님 큰 죄로 보시고 그를 결국은 길보아 산천토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결코 앞세우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7년 많은 기간 동안, 또는 아브넬에 의해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엉클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대관식을 하고 그를 형통케 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높이시고 복주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프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